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12절과 13절입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중에 새벽에 나와 주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또 여러분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감정도 변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사리 판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법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는 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그 이어서 12절과 1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문제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 죄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속에서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질병 속에서 살다가 그 질병으로 죽고 한마디로 지옥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요, 가짜입니다. 불교 가짜입니다. 이슬람 가짜입니다. 나름대로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목표는 있어요. 다. 나름대로 고상한 목표는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어디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냐? 십자가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할렐루야. 확실히 증거했어요. 죽음으로 대신해야, 왜냐하면 죄의 삭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도 무죄한 자가. 이 땅에서 누가 무죄합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오신 유일한 인간이셨고 그 인간의 속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질병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사실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라는 바이러스를 갖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항체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와도 저항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그 저항력입니다. 그 능력을 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야기죠. 자, 그때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모를 때예요. 자, 그때는 짐승의 피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피죠. 단회적이고 반복적이고 이제 매년 자기 죄를 위해서 계속 속죄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피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허물이라는 죄를 말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깜빡 죄를 짓습니다. 아이고 지나가 보니까 이거 죄네. 말을 뱉고 보니까 말할 때 몰랐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어머 내가 그 사람 비방했네. 내가 판단했네. 하루 수도 없이 깜빡깜빡 범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허물입니다. 그 당시는 모르죠. 당연한 말이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평가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대보면 죄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딱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돌이켜보면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허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한 절 또는 두 절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영적 백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내 안에 딱 들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행동했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제 지금은 말씀의 백신이 들어오면 더 분별력이 생기고 한마디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준에는 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 기준은 거의 다가 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루 수도 없이 거짓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몰라요 본인이.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오늘 시인 바로 다윗이 썼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다 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나의 언어들 사실상 대부분이 죄입니다. 몰랐을 뿐이죠. 주의 말씀으로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먼저 이미 다 묵상했습니다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 백신이 되어서 죄가 들어올 때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였는데 전에는 모르고 지었지만 이제는 죄인 줄 알고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인이 걱정한 자기의 죄의 문제는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죄의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허물이라는 죄가 나오고,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를 말하는데,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허물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죄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허물이라는 죄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해서 이 허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죄라면, 이 고의로 짓는 죄는 여러분이 알아요. 이미 이건 죄구나. 이미 지각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서 범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짓는 거예요.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에도 여러 군데 언급합니다. 근데 그 언급의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먼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어디에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허물을 말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허물과 같은 자기도 모르는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죄죠. 이것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구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요한일서 5장 16절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가 죄인지 분명히 이미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다 했던 자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이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거 용서받지 못하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는. 그러니까 이 죄를 지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회했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메시아의 실제적인 능력과 임재를 눈앞에서 보고도 자기 기득권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렇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이 대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비방으로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바로 자기네들이 집힌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게 고의로 죄를 범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배경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에 돌아갔어요. 그러지 말라고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 속죄도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면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능력을 알고도 그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알고도 다시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의지하겠다? 제사함이 없다. 거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하면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9편의 두 번째 이 시인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허물이라는 죄, 두 번째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분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점점점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담의 기질과 형질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육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고의로 죄를 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기독교인인 거 아십니까? 원래 그 부모가 성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성실했어요. 근데 그는 가장 최악의 반기독교자 인물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고의로 죄를 범한 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결국은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장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지혜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혜로 묵상하고 지혜로 깨어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자기 허물을 극복하고 고의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죄예요. 대부분이 죄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나의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 저를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님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절대로 이런 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허물들이 하나님이여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
정말로 치명적인 이 죄의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밝히 봄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올려드립니다. 28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